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말씀의 시간대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입니다. 이 짧은 네 구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되어 있고 9절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9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점진적으로 좀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6절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고 두 번째 7절에는 오직과 극히라는 단어를 더 추가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9절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더욱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 반복되는 이 점진적 또 점층적인 강조는 언약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외에도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그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임종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는 아주 큰 임무를 하나 맡기고 다윗은 죽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근데 당시 솔로몬은 그 임무에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또 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다윗이 임종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남겼냐 이렇게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집 건축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받았을 때 그 일은 매우 두렵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큰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사역을 도우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아버지 다윗의 명령과 격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참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보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어떻게 될 건지 상상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고 뭐 나름 중요한 일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움직이고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정말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우리에게 함께 동참하여 이 일을 완수하자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자질은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차기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서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그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땅을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빈 땅 들어가는 거야 좀 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책임이 강조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너 해야 한다. 누가 책임감이 확 다가옵니까? 여호수아에게 굉장한 책임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은 우리가 출애굽 때부터 신명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백성은 믿음이 참 약한 자들입니다. 두려움과 겁이 많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종종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이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곁에서 확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신앙에서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죄로 아주 견고하게 굳어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느낀 부담감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손발이 척척척 맞는 수종자들이 말 한마디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찾아오는, 믿음으로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쉬운 일이 아닌데 뭘 하자 하면은 뒤에서 딴소리하고 뭐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뒤에서 투덜거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저 견고한 죄의 도성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한다는 것, 여호수아에게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모세도 한때는요, 하나님께서 너 저 애굽에 가서 네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할 때에 모세가 첫 마디가 뭐였냐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간데 저 애굽 바로왕에게 간단 말입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그래 했단 말이죠.
그 마음의 부담감을 모세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호수아의 과거 이력을 보면 그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고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역시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지난 2주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죄악의 도시고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미신적이고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아주 악합니다. 어린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곳을 차지한다, 그런 곳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언약 백성들이 그 죄의 도시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발로 밟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딱 서서 여호와만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기 시내에 가든지 어디 들어가서 우상이 우글대는 그곳에 서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높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게다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잘 갖추어진 가나안 7민족의 군대와 싸운다, 광야에서 40년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과 잘 정착된 군비를 잘 갖춘 이 가나안 족속과 7 그 강력한 족속들과 전쟁을 한다?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거는요,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건 싸움은요, 여간해서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목숨 걸 만한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싸운다? 잘 안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하지, 좀 편하게 살려고 하지, 누가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의도적으로 내가 이거 뭘 치열하게 하면 내가 사탄과 싸워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단력도 없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우뚝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버티게 서도록 하려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며 하나님께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그 답답함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도록 거듭 명령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리고 9절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거듭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호수아의 사명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의 사명 2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그의 사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분명히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더라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유지해서 저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믿음으로 버티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도해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 저는 직분자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직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부를 거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시간들을 들였었습니다. 교회는 직분자에 의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서냐 무너지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운데 모세를 세운 이유, 여호수아를 세운 이유, 그곳에 장로들을 세운 이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운 이유, 직분자를 세운 그 목적, 그게 뭘까? 연약한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힘든 이 죄악의 도시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곳에 버티고 서서 견딜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직분자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일들을 하라고 세워준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 세속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적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상 숭배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얼마나 영혼이 찢기는 줄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선다는 것이 영혼들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 부름받은 직분자들은 그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었는지, 또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면 저들이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먼저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그리고 그들도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도록 돕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이고, 오늘날 이 같은 맥락에서 직분자들에게,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 중직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직분자가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고 갈대처럼 흔들린다면 어떻게 교회가 믿음에 서며 성도들이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냐 말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는 영적 지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그 길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느냐, 안내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면 참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라고 어떻게 안내해 줄 수 있냐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구원과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잘 인도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렇게 지금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직분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성도들의 의무는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성경에 보면 직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바르게 섰는지 안 섰는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생명,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직분자들과 여러분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사랑방에서 주 성령께서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마음, 그 믿음들을 그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함께 이런 교제들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죄의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 성경의 교리를, 유일한 교리를 부정하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더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극히라는 이 단어의 사용은 강하고 담대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를 합니다. 뭐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7절, 8절 읽었지만 뭐라고 나오죠?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읽은 7절, 8절에 따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야만 앞으로 다가올 가나안 정복이 평탄하고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발바닥으로 딛는 곳마다 그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땅을 밟으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하고 율법 지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하나님은 땅은 내가 너에게 모든 이 땅을 줄 테니 가서 밟으라. 그럼 밟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더 강조하듯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는 율법 지키는데 힘써야 된다. 땅을 차지하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명의로 집을 사는 것하고 율법 지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노 지금? 내가 집을 사는데 율법 지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을 제가 계속 2주 동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요, 죄로 철저하게 오염된 땅입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사단의 지배를 받아온 사탄의 견고한 진입니다. 웬만해서 부서지지 않을,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진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악의 땅이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금방 의로운 땅으로, 정의로운 땅으로 바뀌겠습니까? 이런 부흥에 한번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을 막 쏟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 달 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금방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다스리는 그 죄의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의 땅으로 변화하려면요, 그동안 오염된 상태에서 보낸 세월만큼이나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10년 동안 세속의 문화에 찌들려 살았다면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요, 그 세속의 때를 다 벗겨내는 데는 그만큼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순식간에 내가 영화롭게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것은 평생 작업입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그 황무했던 땅에 거대한 상록수로 충만하게 채우려면요, 땅을 오랫동안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작은 나무들을 심고 무수한 세월을 기다려야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불이 타서 산에 산불이 나서 모두 다 태웠다면 그곳에 다시 푸르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면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차지한 후에 그 땅에 부지런히 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곳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새로운 땅에 미개척된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가서 그 땅을 밟았어요.
밟으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아니요. 선교사님 부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세월이 지나면 그 중에 또 어떠한 사람이 또 복음을 듣고 2사람 되던 게 3사람이 찬양하고 3사람 되던 사람이 4사람이 찬양하게 되고 4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2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말씀을 심고 또 말씀을 심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점점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에 소망 없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많으면요, 교회의 문화와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지역에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지역의 문화가 바뀝니다. 악의 모양이 점차 사라집니다. 악을 멀리합니다. 사람들이 혐오스러워합니다. 의의 나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의의 나라가 그 땅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 집의 가훈과도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너희 삶의 최우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과 그곳에서 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상관성이 있다는 것 좀 아시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이 의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자,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의를 구한다는 것은 차지한 그 땅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대로 살아서 그곳에 의의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이 의로운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고 칩시다. 우리 교회가 의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정의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려면은 말만 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여러분의 집에서 살고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 자녀들이 번호키 누르고 자기 집에 자기 집이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그 가정에 차지하고 내 방에 들어가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의의 가정, 거룩한 가정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아버지 엄마한테 인사만 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의의 가정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존경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부지런히 그 가정에서 이 사랑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땅을 차지한 것만 아니라 차지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의를 구한다는 게 다름이 아니에요. 그곳에 발을 디뎠으면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주신 율법을 지켜가며 말씀을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자가 발로 밟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좋아요. 그러면 이곳이 야, 교회네, 참 사랑이 많다, 이게 참 좋은 교회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그분의 하신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살아내고 또 살아내고 사랑해내고 용서해내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기뻐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때 부지런히 말씀을 살아낼 때 이곳에 토양이 바뀌는 겁니다. 문화가 바뀌면서 의의 교회로 의로운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죄의 요소들을 이겨내는 것은 말씀의 힘입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 찬 유리잔에 그곳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요 점점 그 더러운 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점점 맑아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내 안에 죄의 습관과 모양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의의 말씀을 계속 채우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의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내 발로만 밟고 있을 뿐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않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달고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의를 견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지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 심어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너무 어렵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죄의 도시를 의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나옵니다. 아까 앞에 첫 번째 사명 나왔죠. 여기서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뭘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면 너 그 땅에서 다른 것 하지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거 네 사명이다.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여호수아야, 이거 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마도 싫어합니다. 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 보면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변 이방 민족의 그 우상에 금방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 그런 애들을 보면 가서 책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해라.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불만을 갖고 싫어할 것이다. 그래도 옆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북돋우고 말씀 함께 읽어 나가고 함께 묵상해 나가고 함께 말씀 나눔들 이어가고 그렇게 지키는 훈련을 계속하도록 돕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목회자를 비롯한 또다시 한 번 더 교회 직분자는요,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성도들이 이 죄악의 도시에서 끝까지 말씀을 지켜 그들이 있는 곳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오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찬양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 사역하면은 이런 몇 가지 되다가 그 다음에 뭐 될 게 없어요. 뻔하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교회 사역이 뭘까?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교회와 함께 해야 될 사역이 뭘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알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의 말씀으로 이웃을 섬기도록 성도들을 돕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다른 게 아니에요. 한 500명, 1000명, 2000명 넘치면 그 교회 사역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요. 10,000명, 10만 명이 있어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 사역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일이라는 것은, 교회 업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그 일은 저들로 하여금 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도록 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 특히 우리 직분자들은, 중직자들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직분을 그런 사람들이 얻으면 말씀 따라 말하지 않고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기 생각으로 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나 딴에는 경건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성경 더 본다고, 기도 좀 한다고, 말씀 좀 더 연구한다고, 제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살아갈 것 같지만, 저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요, 저도 말씀을 주야로 타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을 찾아내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새벽 기도 때 한 40분씩 이 문제 갖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부교육자들이 여기서 새벽 기도 설교를 하고 저도 설교를 하면 40분 내내 앉아서 그 말씀 갖고 계속 되뇌입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는가? 이 말씀 갖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이게 우리가 묵상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 하루에 30분만 해도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사실은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말씀 묵상이 정말 힘듭니다. 매일매일 해나가는 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오십시오. 매일 묵상 잘 되는가? 하고 있는가? 우리 특히 중직자분들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너무 어려워요. 매일매일 이거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내 영혼이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쟁터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요, 편한 걸 찾습니다. 말씀 묵상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편한 부수적인 일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찾아요. 특히 봉사 같은 것들. 봉사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 묵상이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야 되니까 다른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해요. 부수적인 것들로. 막 그걸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직분을 얻었는데 말씀 묵상은 안 되고 다른 거라도 좀 봉사를 해야, 아이고 열심히 한다, 저분 열심히 잘 섬기네, 그 말이라도 들으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말씀 없는 봉사는요,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찌릅니다. 말씀 없는 권면은요, 성도들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알고, 말씀이 소중한 것을 알고, 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에게 너희들 마음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먹어라. 정말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에게 이런 권면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가까이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 영혼이 말씀 앞에 잘 설 수 있을까? 웬만한 세파에도 잘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직분자들과 여러분 좋은 것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서 주님이 약속한 평탄하고 형통하는 그 복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새로 믿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했던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어요. 이 굳게 한다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자신이 강하고 담대해졌고 그리고 그 새로 믿은 제자들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어요. 섰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다, 주님. 잘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건강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그때 물으실 때에 예 주님, 저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잘 세우도록 돕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먹이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신실한 종들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약속을 얼마나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놀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27편 14절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